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라는 표제로 두 번째,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가슴이 뭉클했던 경험이 있으신지요?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도움을 주었을 때에 칭찬을 받았어가 아니라 또는 사례를 받았어가 아니라 선물을 받았어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좋지만 그 일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당신의 도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도움을 준 일이 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당신이 그때 나에게 해주었던 말 때문에 내가 일어섰습니다. 당신이 그때 그 자리에 내 옆에 있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게 되어질 때에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보상받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배우 안성기 씨가 돌아가셨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그를 수모하고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41살 때 자신이 5살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닐 때에 아들에게 보냈던 편지를 아버지 서재에서 찾아서 읽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아, 항상 겸손하고 정직하며 남을 사랑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바꿀 수 없이 필요한 건 바로 착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라고 이제 편지를 썼던 것이죠. 야, 너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착한 사람이 되어라 하는 이 이야기가 그 아들을 올바르게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담들이 계속 전해지던데 보니까는 1년에 한 번씩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전원 직원을 힐튼 호텔로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직원 한 명 한 명과 사진 촬영까지 해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배우 박중훈 씨가 선배님은 느릿하고 안전한 트럭이었던 반면에 나는 스포츠카 같았는데 스포츠카는 빨리 가고 싶지만 아무리 답답해도 내가 선배님을 추월하지 않고 뒤따라간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장호 감독은 안성기 씨와 여러 영화를 같이 했는데 평소에 안성기 씨가 화내거나 욕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운전 중에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는 운전자 때문에 화가 났을 때도 그때는 나쁜 놈, 이 욕이 가장 심한 욕이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만큼 이분이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어질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사람들은 평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를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기억되어질 만한 그런 삶을 또는 그런 행동을 하며 살아오셨는지.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특별히 우리가 올 한 해의 표로 삼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의 행한 일을 기억함이니 라는 것이 너무나 이제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기억해 주는 것도 이렇게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성적표인 것이죠. 바울의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교회여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한 번쯤 이런 질문들이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수고가 과연 의미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나의 헌신과 수고와 마음씀에 대하여서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일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가 내 자리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이 자리가 편해서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남았어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단다. 그런데 너는 지금 어떤 흔적으로 남아있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하여서 너무나 분명하고 단호한 대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세 가지 흔적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라도 빠지게 되어지면 신앙은 균형을 잃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골 마을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의 수도에 있는 교회입니다. 로마 제국의 행정의 중심지인 것이죠. 문화와 정치와 종교가 휘엉킨 곳입니다. 우상 숭배가 너무나 당연하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 그 도시의 시민으로서의 의무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사회에서 우적격자 판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경제 활동에서 배제되어지는 것이죠. 가족과 단절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폭력과 테러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길어야 3주, 21일 정도를 복음을 전하였는데 요즘 기준으로 하면 세가족 교육을 겨우 끝낼 정도의 시간인 것이죠. 제자 훈련을 할 수 없었고 체계적인 교회 시스템이 없는데 목회자인 바울은 테러를 피하여서 도망가듯 밤에 이곳을 이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교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7절을 보았지만 너희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오늘로 치면 그리스 남북입니다. 그리스 전체에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말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환경은 최악인데요. 영향력은 최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에 상관이 없이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의 역사에 대하여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믿음은 머릿속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 어디로 흘러가게 되어지는지, 어떤 힘으로 끝까지 버티게 되어지는지를 이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결코 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두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데요. 옆 사람을 향하여서 믿음이 흘러가게 되어지면 사랑의 수고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이 믿음이
미래를 향하여서 흘러가게 되어지면 소망의 인내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다면 믿음은 결코 증명되어질 수도 없고 유지되어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사랑이 참 많구나 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의 수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이제 수고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수고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코포스라 하는 단어인데 아주 무거운 의미의 단어입니다. 탈진할 때까지 쏟아붓는 노동을 의미하지요. 몸에 상처가 남을 정도로 힘쓰는 고됨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수고라 하는 것은 비명을 지를 만큼 힘든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순간에 직장을 잃기도 합니다. 가족에게서 쫓겨나기도 하고 외면.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해 보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였는데 직장을 잃게 되어진다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게 되어지고 삶의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어진다면 과연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로 우리 신앙,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환경이 좋을 때만 작동하게 되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조금만 좋아진다면, 내 삶이 조금만 더 나아지게 되어진다면,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것인데.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죠. 나도 힘들어. 내 코가 석자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그들은 자기 입에 들어갈 빵을 뜯어서 형제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성도를 찾아보는 것이죠. 이것은 나도 잡혀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서라도 그곳으로 찾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랑의 수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알았어. 정말 내 믿음이 살아있다면 내 삶 어디에서 그 믿음이 흔들대고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떻게 표출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야 할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사랑이 멈추어져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사랑에는 계산기가 켜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저 사람도 이만큼은 해야 공평하지 않겠나.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한마디도 해주지 않네. 이렇게 계산기가 돌아가는 순간에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이만큼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릴 만큼 헌신하고 수고하였는데 하나님 왜 나를 돌아보아 주시지 않습니까?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거래할 때가 많습니다. 거래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거래는 손해를 보게 되어지면 그 거래를 지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거래가 되어질 때 우리의 헌신은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거래였습니까? 하고 묻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천만에요 하고 분명히 대답할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를 선택한 그 사랑이 편안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진실이다, 정말이다 하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이라 하는 것은 불편해지기로
결단할 때에 비로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하게 되어짐으로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한다면 그 사람이 이 사랑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수고는 상대방을 바꾸게 되어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감사하는 마음이 들게 되고 그 상대방이 나를 향하여서 사랑을 표현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더 많이 변하는 것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하면서요, 견디게 되어지는 동안에 나의 못난 것이 깎이게 되어지죠. 나의 교만이 모서리가 닳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씩 나에게 이식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너무나 불편합니다. 사랑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거룩한 것이죠. 문제는 이 사랑의 수고를 계속하다 보면 반드시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탈진이라는 것이죠.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소망의 인내라는 것인데요. 여기 이제 인내라는 헬라어는 히포모네라는 단어인데 이런 악물고 참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도망가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리를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힘의 근원이 1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그의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끝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죠. 이 싸움의 결말이 이미 정하여져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도대체 끝이 있기는 하는 겁니까? 라고 묻게 되어지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길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는 견디는 것입니다. 소망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소망은 오늘을 끝까지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이고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다가 지쳐서 사랑을 주다가 지쳐서 그 자리를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마음먹은 적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몇 번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을 붙잡고 지금까지 끌고 왔던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의무입니까? 소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싸움은 너무나 길어 보이지만 끝이 분명하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신다라는 이 믿음 하나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오늘날 이제 많은 교회들이 숫자와 건물과 프로그램을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기억하지 않으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오직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 사랑 때문에 고생하는 교회, 소망이 있기에 버텨내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가족의 허물을 덮어주게 되어지고 오늘 한 번 더 참아주게 되어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 수고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을 향한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정직함으로 인하여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이 소망의 인내를 끝까지 간직하면서 불이익을 감내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에 대하여서 반응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신실하게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잘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아무도 모르게 행동하게 되어지는 것. 아무도 모르게 흘린 눈물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삶을 알아주기만 한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기억하지 않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하여서 충분히 기억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오시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그날에 우리는 평생에 듣지 못하였던 음성에 대하여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사랑하느라고, 충성하느라고, 일하느라고 너무나 고생이 많았고, 소망 중에 내가 발견되냐고,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게 되어지는 유일한 희망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2025년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이 2026년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앞에 어떠한 난관들이 펼쳐지게 되어질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가장 잘나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조차도 이 미래에 대하여서 자신이 없다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게 되어지는 일들에 대하여서도 예측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AI가 이렇게 발달하는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을 예측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고, 앞으로 어떠한 난관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끝까지 가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 보좌로 나아가는 길들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2026년 아니 우리 일생이 다 가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다시 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고생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소망이 있기에 끝까지 버텨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에 정말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억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측 불가하다 하고 모든 사람들은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질 때에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것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미래에 대하여서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 미래에 이루어지게 되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현장이 마치 오늘 나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믿음으로 고백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의 고백처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기를 즐거워하였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되어질 만큼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등려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각자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선명히 남게 되어지는 것을 주님이 오시게 되어지는 그날까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그리고 믿음의 역사로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셨으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이 하늘을 살아가며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